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이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 찬양이 있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로받는 그런 찬양이 있다. 근데 그런 찬양은 좋지 않은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의 고백만이 진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광, 뭐 영광 할렐루야 이런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이 있는 반면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뭐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 혹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가사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어떤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가사를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러한 가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신 주,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호세아 3장의 말씀, 호세아와 그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볼 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죠. 무엇입니까? 이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쫓아서 떠나간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랑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이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쫓아간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5절을 보면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포도 과자가 무엇이냐 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일단은 우리로 따지면 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 주식, 매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보충해야 되는 어떤 영양소, 어떤 주식,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과 같은 것이, 나의 기호에 따라서. 근데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이 건포도 과자는 어디에 사용되었던 음식이냐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 사용된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건포도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 뭐 간식처럼 빵을 먹지만 당시에도 뭐 주식 외에 간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간식이 어디에 쓰여진,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먹었습니까? 건포도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그리고 씹히는 어떤 감촉도 있고, 그러니까 먹으면 그 즉시 달달하고 맛있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달콤한 쾌락, 그런 달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즉각적으로 나의 달콤함을 채워주는 그 건포도 과자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알 숭배에 쓰였던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달콤함과 기분 좋은 어떤 것을 선사해 주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찾지 않고 순간의 달콤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과자, 그러한 빵, 그러한 간식을 즐겨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결코 영혼에 충족함을 주지 못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먹었을 때 달콤하고 그 순간 먹었을 때 즐겁지만 그거는 순간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다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달콤함을 내 입에 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포도 과자를 먹고 맛있다 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함에, 그 달달함이 입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 세상의 위안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어떠한 것, 세상의 어떠한 보상으로 내가 위로받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좋게 표현하면 취미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호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즐기는 어떠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것을 먹거나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건포도 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의 달콤함, 그 순간의 위로, 그 순간의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쓰여졌던 음식인데 먹으니까 달콤해요. 근데 사라지니까 또 생각나. 계속해서 그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의 문화, 그 우상의 범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짧은 쾌락, 세상의 위로로 영혼을 채우려는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로써 자기를 이렇게 술 취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아픔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다 사라지고 다시금 공허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쫓아 나아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호세아로 하여금 여전히 너의 아내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고멜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이 너에게 기쁨을 주니까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이 너에게 위로를 주니까 너 고멜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멜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멜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들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에게 주는 무엇인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죠.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할 때도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 약속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건포도 과자와 같은 것들이 있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달콤한 쾌락, 순간적인 위안을 주는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거야. 혹은 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뭐 혹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공허와 허망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마저 치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위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 같고 즉각적으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찾아올 뿐입니다. 변함없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은 15개, 은 15세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조건이었어. 값을 사고.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얼마였냐 하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개, 은 30세겔. 그러니까 지금 은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을 값으로 바꾸어서 치환을 해보면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데려올 때 쓴 비용이 대략적으로 노예 한 사람의 값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 30개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절반은 은으로 주고 절반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보리로 줬다라는 거. 이 보리는요, 당시 어떠한 거냐? 우리나라도 한때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는 쌀이고 그다음에 보조로 이제 보리를 함께 먹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보리는요, 주식으로 사용했던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식을 밀로써 밀로 먹던, 빵을 만들어 먹던 민족이었고 보리는 되게 보조적인 식재료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밀에 비해서 보리는 저급한 곡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 지급했던 어떤 식량의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나의 아내였던 고멜이, 나의 아내였던이 아니라 나의 아내인 고멜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의 아내인 고멜이 노예처럼 헐값에 팔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노예는 은 30세겔, 은 30개를 주고 데려오고 팔 수 있지만 이 고멜은 지금 어떤 값을 치는 겁니까? 은 30세겔이 아니라 은 15세겔 플러스 알파를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싸구려 값에 거래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그 아내를 데려올 때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사옵니다. 단순히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지불하여 속량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멜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의 사회적 문화에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호세아는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다시 데려온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속의 역사인 것이, 구원한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노예처럼 팔려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으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 값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은 비싼 값으로 우리를 다시 대신 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건들에도 다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따지는 게 값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물컵은 물컵이 가지는 가치만큼 값이 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가치가 주어진 만큼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한 값은요, 우리의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너만은 내가 갖겠다. 흔히 우리가 경매할 때 어떻습니까? 뭐 내가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만큼 가격을 책정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 물건을 살 때 뭐 1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물건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원의 가치와 이 물건의 값을 막 비교하면서 나는 200만 원보다 더 쓸 수 있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또 300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값이 올라가는 것이 경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경매에 딱 들어간 거예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경매장에 딱 서신 거예요. 마귀랑 하나님이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면 우리 영혼을 저울질하면서 막 마귀 우리 끌고 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지불하신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가치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0억을 딱 경매금을 부른 겁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우리 영혼의 값으로 딱 지불한 거예요. 나의 가치 자체는 지극히 작은 한 100만 원쯤 될까? 한데 하나님이 그냥 1만 달란트를 딱 주고 너는 무조건 내가 사겠다, 너는 무조건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구원의 개념, 값으로 사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을 경제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원 사역은요, 경제적으로 가장 미련한 짓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좋은 것을 값을 싸게 주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흥정한다, 혹은 뭐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도 잘 깎아내는 것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미련한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요만한 물건 하나 사는데 전 재산을 그냥 들여가면서 그 물건을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물건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를 갖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값을 주고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온 호세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에는요 과거의 죄를 들춰내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런 과거에 정죄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부로서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약속. 과거에 음란했던 행실을 끊고 이제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첫 걸음을 남편인 호세아가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음란과 배신을 영원히 붙들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쥐고 협박하고, 너 전에 그랬잖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어딜 나한테 내 말 듣고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도 너에게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게, 너도 아내로서 나만 바라봐 주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손을 내밀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회개하고 돌이켰던 모든 죄악들을 잊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꿈꾸어 나갈 미래를 소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미래를 꿈꿔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죄책감, 과거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꿈꾸어 나갈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언약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미래, 우리의 마지막 날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는 다시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시는 손길이에요. 은총은 죄인을 향하여서 거룩하면서도 자비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이 은총은 메시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를 즐겼고 은 15개 값에 팔려 노예처럼 전락했지만 마지막에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가정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요.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호세아의 이 아내를 되돌이키려 하는, 아내를 값을 주고 사오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버려진 것 같은 그 존재를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나의 소유로 데려오는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을 쫓으며 스스로를 헐값에 팔아넘긴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순간의 달콤함과 위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제한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쇠하고 다 했을 때 육신의 몸을 남겨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순간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싼 값으로 사주신, 비싼 값을 치러주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의 달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